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저녁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말 작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조금 임집사님 오늘 몇 명 오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아셨습니까? 예. 오늘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25명입니까? 예배가 끝나야 되는 5분이 더 오셔야 하는데. 주기 오십니다. 네. 오늘 넘어가면 13주를 오늘도 성경 돋보기 사도행전 시간 여러분께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안진뱅이를 거친 사건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셨습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보는 겁니다. 혹시 이 본문을 읽으시다가 새롭게 본 단어가 있습니까? 늘 보던 단어입니까? 오늘 보니까 이 단어는 내가 그동안 잘 못 보던 단어인데 딱 눈에 띈 단어가 없습니까? 미문. 구시. 이걸 그대로 제대로 보고 성경을 보셨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이 사람이 매일 뭐 하던 사람입니까? 자, 구걸을 했는데 이 구걸하는 과정이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자기가 가서 구걸을 했습니까? 예? 자기가 가서 구걸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내고 지나가는데 안진뱅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보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걸을 수가 없는 사람.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서 구걸을 합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가서 구걸을 하는데 요즘 같으면 전동 휠체어라도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던 시절이라 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누군가가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여기 두는 자라. 사람들이 메어다가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어다 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바쁜 세상에 매일 이 사람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가족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다. 네. 가족 아닙니다. 그러니 이 누군지 이름도 기록 안 된 참 훌륭한 사람들 덕분에 이 사람이 먹고 살았어요.
오늘 조금 몇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정리를 또 좀 하고 말씀 볼 텐데요. 요게 뭐냐 하면 성전 조감 모형입니다. 모형.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요게 무슨 성전인가 하면 헤롯 성전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성전을 몇 번 정리를 했는데 헤롯 성전 앞에 있는 성전이 뭐죠? 헤롯 성전 바로 전 성전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 바로 앞에 성전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앞에 성전 모세의 성막 성전. 모세의 성막 성전 가나안 땅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 지은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포로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이죠. 거기에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성전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 리모델링 한 건데 리모델링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새로 지은 거. 헤롯이 새로 지은 성전인데 헤롯 대왕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AD 20년부터 64년까지 뭐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뭐 47년 동안 지었다, 49년 동안 지었다, 45년 어쨌든 4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건축 하나를 하기 위해서 40년을 지었다 하면 대단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가 하면 요 부분이 성전입니다. 요 부분이. 성전이 요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뭐 덮개, 그다음에 향단, 저기 뭐 금촛대 이런 게 요 안에 들어있고요. 요거는 다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이고 여기는 이방인의 마당이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당이고 여기가 여인들의 뜰입니다. 성문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헤롯 성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까지가 여인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요 너머를 갈 수가 없습니다. 요 너머에 요 문을 통과하면 여기는 이제 제사장의 뜰, 뭐 유대인 남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여기고 요 문을 넘어서 여기가 성전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성소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요렇게 보니까 이게 사이즈를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솔로몬 대왕이 우리가 알대로 성전을 되게 거창하게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헤롯 성전과 비교해보면 규모가 요만해요. 요만하고 헤롯 성전이 요만한데 요렇게 해도 실감이 잘 안 나니까 뭘로 비교해놨는가 하면 미식축구장을 밑에다 이렇게 비교해놨습니다. 여기 실제로 미식축구장이 요만하면 이게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04m 뭐 여기서 뭐 40 몇 미터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식축구장이. 솔로몬 성전이 폭은 뭐 미식축구장과 비슷한데 길이가 미식축구장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미식축구장 2개보다 훨씬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건축물이 지금 짓는다 그래도 요즘 시대에 이런 건축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 대단한 큰 건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요게 공식적으로 어디가 또 생각이 안 나. 축역이라고 그럽니까? 축소? 뭐 하여튼 요렇게 비교했을 때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이 얼마나 그래서 왜 헤롯 대왕이 40년, 뭐 47년, 뭐 49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는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이스라엘에 가면 이것도 모형이거든요. 여기 이제 정면에 가면 요런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예루살렘 성을 축적을 딱 줄여가지고 해놓은 모형인데 아까 본 성전 여기 동문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무슨 뜰요? 여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그 문을 통과하면 여기가 제사장의 뜰이고 여기가 성소 입구죠, 입구. 그러면 요런데 요 위에 이 담벼락 위 요런 걸 우리가 뭐 행각이라고 뭐 솔로몬의 행각 이런 성경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요 부분을 그렇게 읽었고요. 그 다음 요 옆으로 가보면 여기에 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오른쪽에 이방인과 여인의 뜰이 연결되는 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 지금 성경을 읽다 보면 미문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미문. 근데 미문에 대해서 지금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역사에 파묻히고 난 다음에 이 미문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들어가는 입구 동문을 미문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요 문을 미문이라고 한다. 네.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을 연결해주는 요 문을 미문이라고 한다. 아니면 여기 제사장의 뜰과 여인의 뜰을 연결해주는 요 문 여기를 미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기울기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하면 근데 이 문도 제가 보니까 한참을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데가 잘 없어요. 여기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데 니카노르 문을 어떤 사람들은 저 제사장의 뜰과 여인의 뜰 저 통로에 있는 저 문을 니카노르 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이어주는 저 문을 니카노르 문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이 거지가 구걸하기 가장 좋은 장소에 이 사람들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요문일 것 같아요. 요문. 왜냐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통행하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막 다니고 뭐 여인들도 들락거리고 아무래도 동정심은 여인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요 문이 니카노르 문이고 여기에다가 안전뱅이가 이렇게 앉아서 구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라고도 하고 또 여기라고도 하고 또 예루살렘 가장 외벽에 있는 요게 이제 좀 더 멀리서 찍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성소면 여기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큰 외벽성이 있는데 여기를 또 미문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수산문이라고 합니다. 요걸 수산문이라고 하거든요. 수산문을 열고 들어가서 요 동문을 들어가서 여기 이제 니카노르 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딱 요거다라고 꼬집기는 좀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약간 그런 개념으로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소는 잘 알아요. 성소는 딱 뭐 명쾌합니다. 입구 있고 동편에 뭐 양 잡는 곳 있고 그죠?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딱 정확한데 솔로몬 성전부터 약간 구조가 좀 건축으로 오면서 복잡해지고 헤롯 때 오면서 더 복잡해져서 뭐 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 8개다, 뭐 10개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들어가는 문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미문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나 어디로나 잘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워낙 가장 아름다운 문이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뭐 황금문이라고 또 있습니다.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요게 미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미가서에 이쪽으로 메시아가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슬람 그쪽 세력이 장악을 했을 때 아예 그 문을 봉쇄를 해버렸어요. 이 예언은 성취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지금도 그 황금문은 막혀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문만 형태는 이렇게 있고 그냥 돌로 다 막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왜 황금돔은 여러분 그 이슬람 사원인 거 아시죠? 네, 거긴 우리가 가볼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그때 성수를 가보니까 거기서 얼마나 예민하고 뻑하면 싸움이 하고 막 근처를 못 가겠어요. 너무 살벌해가지고 그쪽에서 성지순례단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 문이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문은 왜 하면 안 될 것 같은가 하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락거리고 여기서 구걸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수산문. 여기는 아예 성문이거든요. 여기 완전히 성동쪽문이라 가지고 여기는 뭐 전쟁에 나면 문 걸어 잠그고 싸워야 되는 그런 문이 성벽인데 그래서 약간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요 문 아니면 그죠? 요 문. 네,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에 관한 언급이 여기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제3시 오늘날 우리 시간대로 얘기하면 제9시 그 다음에 제6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12시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여기 유대인들이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뭐 저녁부터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 속에서 0시의 기준을 해 뜨는 시간을 잡았더라고요. 해 뜨는 시간을 잡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복잡한 계산 속에 여기에다가 6시간을 더해주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랑 맞습니다. 그래서 3시에다 6을 더하니까 9시가 되는 거고요. 6시에다 6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갔을 때 시간은 대략 오후 3시 정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죠. 근데 이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매일 사람들이 메어다가 네 밥 벌어먹고 살아라 라고 구걸해서 이렇게 먹고 살라고 메어다 주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안전뱅이는 어떤 사람이었나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보니까 대략 이런 사진이 있어서 여기 이제 성전 미문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요 장면이 딱 그 장면입니다. 우리를 보라. 딱 쳐다보죠. 딱 쳐다보는 요 장면인데 요 안진뱅이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났으면 근데 안진뱅이라서 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갈 방법이 없어요. 또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지역이 또 달랐어요.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 문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렵게 해가지고 또 도착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기대였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딱 도착하고 그가 들었던 것은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소문이 난 거죠. 그 거지는 평생 소원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것인데 이 사람이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어렵게 그렇게 왔다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이 참 조금만 더 빨리 오지 안 돼서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동정심에 의해서 이 사람을 매일 그러면 여기서 국어리라도 먹고 살아 돌아갈 길도 막막하고 여기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를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만 들여다보면 어떤 중요한 이 사도행전 3장에서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얘기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이룬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초대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에 눈떠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자꾸 딴 게 먼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가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학식의 가치, 뭔가 배워야 돼요. 학벌의 가치. 그래서 예수의 이름 가치보다는 나도 뭔가 좀 많이 알아야 똑똑해져야 사람들에게 내세울 게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거 아닌가. 돈도 있어야 되고 배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가치가 먼저 선행되는 그런 슬픈 현실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는 예수의 이름의 가치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에, 왜냐하면 그 이름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비록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렸다가 달려온 모든 것을 다 걸고 온 이 거지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의 어떤 가시적인 그 성령의 능력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뭐 방언도 터지고 막 했지만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였는가 하면 이 안진뱅이가 시작이었어요. 왠가 우리가 이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왜 이 안진뱅이로부터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사람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럼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뭐만 바라볼까요? 사람들의 눈치만 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만한 사람이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귀신같이 안 떠들면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물면 살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대학교 때는 이 노트북을 사려면 용산에 갔습니다. 주머니에 노트북 값을 넣고 가면 귀신같이 한다. 내한테 돈이 있다는 거야. 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용산에 갈 때는 돈을 안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하도 호객 행위를 너무 막 그래서 돈을 안 갖고 갈 때는 귀신같이 한 거예요. 이놈이 지금 돈이 없고 그냥 귀신같이. 이 거지 소경도 하루 종일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관상 도를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500원 넣어주겠구나. 저 사람 3,000원 넣어주겠구나. 저 사람 5,000원 넣어. 이거만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주의를 환기시켜서 우리를 보라.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쏠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니까 세상이 가치 있는 곳에 우리 시선이 쏠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런 모든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우리를 보라 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안전뱅이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암시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야, 봐!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지 않습니까? 내 눈을 바라봐. 그런 뜻으로 뭐 허경영을 세 번 외치면 뭐 병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 요한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자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암시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그의 주의를 자신들에게 집중시키려 하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있게 우리를 보라 집중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만 어디에 기대는가 하면 뭐 교회 건물이 그 다음에 뭐 교인들이 그래서 재력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이런 것을 의존하는데 그런 것은 나를 봐 이럴 때 되는 거고 이들이 주목시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었으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위대한 성령 운동을 일으킨 원인은 예수의 이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주목시키려 하는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위한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베드로는 야고보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없다. 근데 정작 이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갈 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죠. 결국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오늘 이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이 교회에 과연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는가? 사람들에게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당당했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싸워도 쟤는 잡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오늘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뭐 잘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이런 생각 다 버리고 내게 뭐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당당 앞에 세상 앞에 설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가더라. 우리 모두도 이렇게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근데 그건 나에게 주목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목시키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관상 그만 보고 더 이상 세상 눈치 그만 보고 더 이상 세상의 흐름을 그만 따라가고 주의를 돌려서 우리를 보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에 주목하라. 이것이 안진뱅이의 기적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선언이고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경비와 기도,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위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 없는 부요함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장한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없이 일어나 걸으라 하잖아요. 주저없이. 제가 성경을 한참 보다가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게 나이 많은 연세가 좀 되신 장로님이 이명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하루 제가 방문을 가가지고 장로님 제가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양쪽 귀에다 제가 손을 대고 근데 이명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가능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가 부족했는가 하면 아직 내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나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나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나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오는 부여에 연결시키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나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연결시킬까? 내 가난함을 그분의 다없는 부요함에 연결시킬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힘을 얻고 무장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아가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죠. 세상을 구원해야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해야죠. 그럼 제가 별거 아니지만 제 개인 구독자 카드를 이렇게 5명 이름 쓰라고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일 이 부산이 불바다가 되는데 여기 5명 이름 쓴 사람만 비행기 태워서 살려준다라고 하면 저는 내심 그래서 이걸 구독자 카드를 120장을 만들면서 그래도 2장을 달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1장이면 족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만약에 여기 내일 부산이 불바다가 돼가지고 여기 이름 5명만 썼는데 요 사람만 태워준다. 그럼 송예식 집사님 여기 이름 적힌 사람만 살려줘요. 그러면 집사님 이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써야 되겠죠. 근데 5명 집안에 5명만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나는 포기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누구를 살려요? 자식들이 만약에 5명 되면 자식 이름 5명 써야죠. 저는 천만다행히 2명밖에 안 나가지고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죠? 우리에게 책임이 우리에게 위탁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책임을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에 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죠.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는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쓰는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앉으면 다이어리 쓰라고 그러거든요. 성경공부반에 다이어리 쓰라고, 청년반에 가서도 다이어리 쓰라고, 학생반에 가서도 다이어리 쓰라고. 왜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라고 하냐면 내가 시간을 지금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객관적인 데이터는 다이어리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시간을 어디다가 제일 많이 쓰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일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들의 목숨이 나에게 달렸어요. 지가 알아서 살아야죠. 제가 한다고 다 신앙은 지가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선택하게끔 만드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 치료는 이 일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치료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실히 증거하였다. 베드로가 요한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맨날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뛰고 걷고 춤추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니까 야,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놀라냐. 이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놀라지 말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이름이 이 일을 이루었다 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추후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질 그런 마음이 된다면 오늘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에다 이 기록을 하신 거죠. 오늘도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고 예수의 이름만 높여지는 일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우쭐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귀에다가 제가 안수기도 하나 한 다음에 아주 내가 멀었구나. 낫고 나면 제가 우쭐댈까 하나님 말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 분명하고 자신있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3장의 위대한 역사를 이 덕천교회에서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362장 하시겠습니다.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호소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위대한 능력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사옵니다. 아버지,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 세상 앞에 당당히 예수의 이름을 소개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흠모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에 매진하고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이곳에서도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음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온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마음을 깨워서 일어나 머리를 들어 오시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사오니 저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덕천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주의 거룩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여야 하겠사오니 주님,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 이 교회 날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아버지의 전을 찾은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한없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을 충성되이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늘의 복을 받는지 온 천하 백성들이 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